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400여 년간의 암흑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룻기의 무대가 되는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 사사시대가 언제의 그 기간이냐면 성경 역사로 볼 때 어느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주대하에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해서 각 지파별로 땅은 분배를 했지만 그들이 피 끓는 심정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했죠. 무슨 설교했습니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그 땅에서 너희들 복 받는다. 그런 피 끓는 심정으로 모세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그들은 그 모세의 설교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져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기간이 약 400년이에요. 그 40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전쟁과 무법의 시대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서 툭 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추수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 추수를 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예? 그래서 이 시대는 기근과 전쟁과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추수물을 빼앗아 가지요. 인위적인 그런 어떤 자연적인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흉흉하죠. 여러분 종종 성경의 흉년이나 이 기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도 흉년이 나와요. 흉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셨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가 겪는 이 고통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엔 샬롬이라고 그래요.
엔샬롬. 이 엔샬롬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unpeaceable. 무슨 말일까요? unpeaceable이 무슨 뜻일까요? 평안하지 않은, 평화롭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이 풍전등화라는 말은 바람 풍자예요. 바람 앞에 등화,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 자,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거기에 등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람에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큰 위기, 어려움 이런 것이 닥쳐올 때 우리가 내가 지금 풍전등화 같구나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합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임해요. 한 가정.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의 주인공인 다윗 왕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그래서 룻기는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이방 한 여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그럼 누구 얘기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짤막한 책이에요. 룻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리고 또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니까 베들레헴이. 또 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 왕.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의 스토리의 무대가 어디냐? 바로 그 베들레헴. 오늘 본문은요. 버거운 인생살이에 찌들고 멀고 먼 여행으로 너무나도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는 두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이제 막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자,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자, 보세요. 여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나옴입니다. 한 사람은 늙은 시어머니 나옴이고 그리고 한 여인은 젊은 며느리인 룻이에요. 룻.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을 보면 후반부를 보면 이 두 여인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아니 여자 두 사람 동네에 들어왔는데 뭐 큰 일이라고 떠들어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떠들며 하는 말이 뭐예요? 이가 나옴이냐?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저처럼 읽으셔야 돼요. 마치 라디오 그 연속국에서 그 성우들이 드라마 할 때처럼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된다고. 이가 나옴이냐?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가 나옴이냐? 그 두 여인이 저 동네에서 이렇게
분노한 행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두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저게 나오미야 저게? 10년 전에 여기서 살았던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었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저 여인이 나오미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 맞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왜 베들레헴을 찾아왔을까요? 왜 베들레헴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의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오늘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 두 여인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두 여인이 찾아왔던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찾아왔던 이 베들레헴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다시 체험을 받는 떡집입니다. 떡집. 자, 제가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꼭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언제 설교를 했는가를 제가 이제까지 그 설교한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되어져 있는 리스트를 쫙 봐요. 리스트를 봐.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 원고를 이렇게 컴퓨터에다 띄워서 내가 그때는 이 본문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 했던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또 다른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설교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제가 2012년 추수감사절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속으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야. 아, 목사님 또 재탕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설교하고는 전혀 각도가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떡집 얘기했어요. 떡집 얘기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네. 무슨 집? 떡집.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어디를 찾아온 거예요? 어디를 찾아왔어요? 떡집을 찾아온 거예요. 떡집.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적어도 이 베들레헴에서 10년 전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이전에 왜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왜? 자,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10년 전에 떠났던 이유가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왜 떠났어요? 흉년 때문에 떠났어요.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떡집에 가면 떡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김정순 집사님, 떡집에 가면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있잖아요. 떡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떡집이잖아요. 아니 무슨 떡집 그러고 간판은 달려 있는데 떡집에 가봤더니 떡이 없어.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런 형국이라. 말은 떡집인데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먹을 떡이 없어요.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래서 먹을 떡을 찾아서 그 베들레헴 동네에 살던 한 가정이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갔다. 모압 지방. 근데 그 식구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아버지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와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2 아들. 그렇게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자, 그러면 떡을 위해서 떡이 없는 자기가 살던 곳이 떡이 없으니까 떡집인데 빛 좋은 게살구라고 떡집은 떡집인데 떡이 없으니까 떡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과연 그곳에서 떡을 찾았을까요? 네? 떡을 찾았을까요? 떡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챙겨가지고 갔던 재산 모두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재산만 잃어버렸습니까? 뭐 또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남편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구까지 죽습니까? 결혼한 2 아들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3 여자만 남았습니다. 과부가 된. 그것도 여러분 과부 여기 죄송합니다. 남편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을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그러는데 이 과부에도 이스라엘 그 율법에 보면 과부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과부는 과부인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과부는 과부인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서 대를 잇고 그리고 그 지산 프로퍼리인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과부는요. 진짜 과부로 인정을 안 해줘요. 진짜 과부로. 그러면 성경에는 참 과부라고 나옵니다. 참 과부.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생과부라는 거예요. 생과부. 어떤 사람을 생과부라고 그러죠? 남편도 없고 또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프로퍼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3 여인이 그런 형국이라.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3 여인 중에 이제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후에 소식이 들려와요.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드디어 떡집에 뭐가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 떡 만들려면 뭘 돌려야 돼요? 방아가 돌아가, 방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2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이 2 며느리는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따라와요. 만류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 누구예요? 한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만류대로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제 룻기 생각하면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효심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랐다.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만류하지 못하고 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떠났습니다. 먹을 떡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을 찾아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온 가족이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사는 동안 떡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간 것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베들레헴을 이들이 떠날 때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래도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자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었다. 풀의 상태에서 empty 상태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empty 상태가 다시 풀의 상태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여기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풀이라는 단어와 empty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지만 모압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나와요. 무슨 비유?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예?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 어떤 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다 허비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 가지고 나갔던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마지막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걸 empty 상태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에 이르렀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먹습니까?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어요. 돼지하고 돼지 먹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좀 많이 먹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돼지가 좀 많이 먹어요? 그 주엄 열매조차도 나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야. 돼지가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 순간에 탕자가 뭘 생각하느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뭘 떠올리느냐? 아, 우리 아버지 집이 떡집인데. 에? 우리 아버지 집이 떡집인데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진진바라바라한데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일어서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에?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룻기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떡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떡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는 곳, 그것이 떠 있습니다. 늘 가면 그곳에 떡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며 함께 식구들이 함께 보내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베들레헴은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베들레헴처럼 떡집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찾아오면 육적인 영적인 배부름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참 떡이신, 그리고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배불러지는 곳이 될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12년에도 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찾아오면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잘 먹여야 된다. 제 목회의 지론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먹이는 곳, 잘 먹는 곳, 그게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잘 먹이는 곳이 제대로 된 목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어떤 곳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니까? 떡집이니까. 교회가 베들레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와 롯,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비어있는 것을 다시 채우는, 엠티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풀의 상태로 바꾸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찾아온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시 리스토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롯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야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두 여인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뭐가 회복됐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합니다. 기업. 이 룻기에 보면은 이 기업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property라는 말이에요. property. 나의 소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합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잃어버린 프라퍼리를 다시 회복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한 유력한 남자.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그 한 남자 때문에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고 다시 회복합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결혼 안 한 두 자매가 일부 예배에 나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내 배우자를 찾으려면 룻기를 꼭 읽어야 된다.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보아스 같은 그런 멋진 남자, 그런 유력한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이 있으면요, 룻기를 읽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룻기에서 보아스를 만나라고 그러세요. 내 남편의 롤 모델은 보아스다. 여기서 보아스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도대체 보아스가 어떤 남자이길래 그럴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아스를 만나서 며느리인 룻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땅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에요. 오벳. 룻기 4장 1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오벳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룻이 낳은,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룻이 낳은 아들,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상실해버렸던 과부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멋진 한 남자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쳤어요.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또 뭘 회복했느냐? 이 두 여인이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합니다. 이름을. 뭘 회복했다고요? 이름을 회복했다고, 이름을. 그럼 만약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못 만났다면 어쩌면 너무나도 무의미한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아버릴 뻔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 만나 그 며느리가 오벳이라는 손주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두 여인의 이름이 회복됐어요. 자, 여러분, 이름이 회복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은요,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해서 저희가 나오미야? 나오미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나오미가 듣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조이. 희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나오미예요. 그런데 나오미 스스로가 야, 저게 나오미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뭐라고 해라? 마라라고 해라. 그럼 마라라는 뜻이 뭘까요? 마라.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에? 너희들이 볼 때 내 인생이 나오미 같으냐? 나는 쓰디쓴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차라리 나를 나오미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나오미가 마라가 됐는데 그 마라가 된 나오미를 진짜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를 이을 오벳이라는 손주를 품에 안음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러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자, 보세요. 이 며느리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에 이방 땅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한 이름 없는 여인으로 살아버릴 뻔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오벳을 낳음으로 이 여인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적어도 롯은요,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이 불러주는 이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는데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멋진 시죠? 그죠?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순 집사님하고 우리 김성남 권사님. 우리 김성남 권사님의 이름은요, 두 분이 결혼하셔서 김종순 집사님이 성란아 그러고 불러줌으로 의미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종순 집사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성란 집사님이 결혼하셔서 종순아 그러고 불러줄 때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있는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은요, 이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렀느냐. 자,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가 아주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오벳이라는 손주를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나오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내 며느리는 누구예요? 그 룻이 낳은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너를 회복시켜줘. 내 이름을, 나옴이라는 이름을 이름되게 해준 자가 바로 이 오벳이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는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팔자가 피는 것 같아요. 네? 팔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의 관계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은요, 보아스 만나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했어요. 새롭게 회복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아스는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아스는 누구고 나를 회복시켜줄 오벳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여.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프라포리인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집만 여러분들의 프라포리가 아니고 저 높은 곳, 하늘에 있는 그곳에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내 집이 있다고요. 무의미한 이름으로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들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려주심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그저 한낱 시시한 이름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을 펼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동훈아, 너 왔냐?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세상에서는 아무리 인정 못 받고 무시를 당해도 우리의 베들레헴인 교회를 찾아 나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인정받아서 나의 존재감이 올라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떡으로 인하여 배부름과 풍성함을 얻고 다시 온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Arriving in Bethlehem. 여러분, arrive라는 말을 언제 잘 쓰죠? 많이 쓰죠? arrive. 아직 비행기 타면 비행기 도착했다고 할 때 arrive. 드디어 두 여인이 방황하던 10년 동안의 모압 생활의 그 방황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다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떡집에 드디어 도착했더라.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의 10년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 흉년 들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착한 며느리 롯을 데리고 드디어 떡집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여인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끝장낼 뻔한 나오미와 롯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체험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회복되고 이름이 회복되고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십시다. 교회가 제공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으로 인하여, 말씀의 떡으로 인하여 허기진 영혼들이 이곳을 찾아 나오면 풍성함으로 체험을 받는 곳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가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베들레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패밀리를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다른 말이 있어, 우리말 중에. 흔히 쓰는. 뭐라고 부르죠?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근데 그 식구라는 한문 뜻이 뭐예요? 식구. 그 식자가 무슨 식자일까요? 밥식자입니다. 밥식자. 구는요?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라는 말을 아주 직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떡을 먹는 입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식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구 그러면서 정말 식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느냐?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밥을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먹습니까? 집에서? 잘 못 먹지 않습니까? 오손도손 한 상에 둘러앉아 서로 떡을 떼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므로 세상 그 어디서도 체험받지 못한 것들로 체험받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엠티가 되었던 것들을 풀로 채움받고 세상에서는 짓밟혔던 이름과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그리고 비단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런 것과 같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곳,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집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떡집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오르는 떡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떡집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떡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오실 때는 무슨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떡 먹으러 간다. 교회 무슨 떡? 무슨 떡? 말씀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떡 먹으러 간다. 거기에 덤으로 무슨 떡? 거기에 덤으로 무슨 떡? 오늘은 우리 박현숙 집사님이 제공하는 그 떡 먹으러 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이 떡집이지. 그래 우리 집이 떡집이야. 우리 식구들 같이 떡 맛있게 먹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떡집으로 만드십시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베들레헴 공동체, 떡집이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